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피부명리 신살론 비결 12지 신살에서 육회살, 역마살 다음에 육회살이죠. 육회살 다음에는 화개살이 되는데 오늘은 육회살에 대해서 6가지 해로운 점이 있다는 살성, 이것이 육회살인데 육회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육회살을 유객살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해로움을 준다는 살성이다. 그러나 세상만사는 음양대립으로 생멸작용을 하며 진화하고 있으니 해로움과 이익됨은 반반작용이다. 어느 명식에는 해됨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어느 명식에는 이익을 주는 작용일 뿐이다. 전체가 해로움만 있는 것은 이 우주에 없다고 봐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신과 희신을 구별해야 한다. 삼합오행의 사지에 해당하는 육해살은 상충방이 되는 연살, 도화살, 수옥살을 충하여 도화살을 발동시키고 도화살과 유객살의 충살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유객살은 포태법의 사지에 해당이 되어서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병든 상을 상징한다. 병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사와 간호사이다. 그래서 일지이거나 아니면 유객살이 있을 때 간호사, 의사, 약사 이쪽에 인연이 많다. 그리고 사람들이 육회살이 있는 사람들이 매우 다정다감하다 그래요. 그리고 서로가 대화를 이렇게 해서 나누고 그러면 냉정한 것이 좀 적다. 냉정하고 그러한 것은 관대지 성분이 좀 더 냉정하고 고집스럽고 야멸차고 이러한 부분이 있지만 유괴살은 이미 죽기 직전에 세상 만사를 모두 다 경험을 통했고 삼라만상에 변화하는 이치와 인생사에 고뇌를 맛보고 슬픔을 맛보고 행복도 맛보았기 때문에 인생을 달관자와 같은 능수능란함이 또한 있다 그래요. 그래서 누구하고 싸우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래 미안해 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육회살이다. 그래서 종교에 빠져서 맹신하게 되면 대책이 없는 그러한 상태예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을 매우 열심히 좋아하고 의사는 의사로서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상당히 친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잘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요. 근데 때로는 어떠한 사람은 이제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인색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 건강식품 약을 한 주먹씩 먹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한 너무너무 인색한 그러한 성향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성격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유객살이 대체적으로 그러한데 유객살은 포태법의 사지와 같아서 무덤으로 가는 그러한 상태를 상징을 하고 이 갑오일주 오중기토의 암압으로 자칫 잘못 발현되면 굉장히 인색하고 남자와 같은 경우는 여자에 집착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 된다. 그래서 각기 틀리다. 을해는 이 부분에서는 이 해수가 인수이기 때문에 인수에 대한 끝까지 나이 먹어서도 어머니를 모시는 그러한 성품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병화는 유금, 유중신금의 암압으로 상당히 재물집착이 강할 수가 있으며 이 정화는 인목인데 인중간목, 모친, 정인모친이죠. 그런데 상당히 이 정화가 우둔에
하고 게을른 성품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또 무토는 유금, 기토는 임목이라고 그러는데 무기토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작용이 갖다 적다. 차라리 이 무기토는 십신농과 포태법으로 그 성분을 다시 파악하는 게 좋겠다 그래요. 경금은 자수, 신금은 사화, 임수는 묘목, 계수는 신금이 되는데 유객살은 도화살의 화려함과 다른 음침한 살성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두운 살성으로 현실을 외면하고 비밀리에 일을 꾸미는 성분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도 내적 성분인가 외적 성분인가 이 부분을 다시 따져야 된다 그래요. 이 부분이 내적 성분이라면 비밀스러운 성분이 되고 외적 성분으로 나타난다면 음지 쪽 내적 성분이면서도 밝음을 드러낸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이 간목이나 을목이나 오화는 홍염살이 되는데 홍염살의 밝음으로 드러나면 괜찮은데 이 오중정화의 밤중의 상징으로 나타난다면 밤중에 피어있는 장미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내적, 외적, 수동, 능동 이 부분을 전부 다 다시 파악을 해야 된다. 전체 사주에서. 그래야 음지의 사람인가 양지의 사람인가 이것이 나타난다. 양기가 되려야 할 때는 양적으로 가야 되고 음적이 되어야 할 때는 음적이 되어야 하고 있어야 할 글자가 없다면 흉한 것이요. 없어야 할 글자가 있다면 그거 역시 흉한 것이요. 있어야 할 글자가 있다면 매우 길한 것이요.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 조금 잘못 발현이 되면 현실을 외면하고 음지로 숨어드는 것이니 그러면 이러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갑오 일주가 돈이 어떤 사람이 급히 막아야 되는 돈이 있어서 오늘 1,000,000원만 융통해 주면 며칠 되면 이게 나오는데 이거 좀 융통을 해달라고 그러면 음지로 숨어드는 것이니 마음이 음쪽으로 가서 저 사람이 진짜로 갚을지 안 갚을지 나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줄 수 없다. 없어. 돈이 어딨어 내가. 이런 식으로 변해버린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양쪽으로 나타났다면 그래 무슨 일이 닥쳤어. 그래 어려운 일은 서로가 나눠야지. 우선 해결하고 약속만 꼭 잘 지켜. 며칠 있다가 꼭 줘야 돼. 이것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외적 성분으로 변화된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틀리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음적 성분으로 발현이 된다면 병, 말을 메워둔 형상으로 질병 체질이 되기 쉬우며 극히 무력하여 자기 할 바를 모른다. 그러면서도 주색에 집착하여 자신의 정기를 고갈시켜 고난을 자초한다. 어려운 일이 많고 매사 장애되는 일이 많으며 실패가 따르는 등 부진하게 되는데 척추질환과 폐질환으로 작용한다. 즉 사주에서 예를 들어서 을해일주다. 그러면 일지 사지에 해당이 되면서 육해살이다. 그런데 이 을목 입장에서는 나의 배성, 나의 모친궁이 인수다. 인수가 나의 발길을 막는 것과 같다. 내 남편이 나의 발길을 막는 것과 같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 남편이 어디 갔다 와서 왜 이렇게 시간이 늦어서 이리저리 이리 이렇게 하는 것이 효신이다 그래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점점 밝음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쪽으로 상대방이 자꾸 나를 의심하고 내지는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다르게 표현이 되어버린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래서 문제가 있게 된다. 유객사를 일명 무속인살이라고 하는데 종교인으로 업장 소멸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업인이 많다. 육친적인 작용도 강하여 해당 육친이 무기무력하게 된다. 즉 육해살은 무기무력한 살성으로 무력함이
질병이 되는데 인제 화개살에 무덤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무기력함이 발생이 된다 그래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스스로 폐쇄된 환경을 만드는 것과 같으며 일명 종교인 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육회살은 역마살의 다음 글자로 많이 달리고 나면 피곤하여 지치는 법이다. 고로 몸살에 걸려 질병이 든 것과 같다. 그러므로 신병, 신해, 화재, 수재, 관제, 소송, 재난, 풍파가 발생하고 평생을 신음하며 고생을 하거나 집안에 도적이 잘 들고 어떤 머리를 써봐도 잘 되는 일이 없다. 육회살은 오래된 고질병, 만성질환, 만성피로 증후군이 발생하고 원행을 하면 쉽게 질병을 얻는다. 유객살이 충신이거나 또는 한 글자 이상 몇 글자가 된다면 호색탐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비실비실해도 성격으로는 집착하는 특징이 강하다. 육회살, 새우내는 신병을 조심해야 하고 매사 권태로우며 척추질병, 관절부상, 관절허약 등도 조심해야 하는데 대체로 되는 일이 없고 지지부진하여 속을 썩인다. 특히 과로를 조심해야 한다. 식상이 유객살로 기신이라면 여명의 경우 육친적으로 자식이 무력하고 질병 체질이 되기 쉬우며 종교인 성향으로 합정에 집착하기 쉽다. 특히 사주에 수기가 많거나 도화살과 충이 되었다면 호색 음란하기 쉽다. 오행기운은 왕성해도 병이 되고 무력해도 병이 되는데 육해살은 양천간의 식상이며 음간의 인수가 되는데 유객으로 무력하다면 무력함을 채우려는 심리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자식에 집착하고 잘난 척에 집착하고 남들보다 돋보이려는 심리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특히 시기신을 따져서 간명하고 시신이라면 무난하지만 기신이라면 여명의 경우 양호한 자식이 인연이 어렵고 척추질환과 폐질환에 염려가 있으며 자궁질환과 가난한 특징이 있다. 재성이 유객살로 기신이라면 현초 인연이 어려우며 처성이 신병 신액하고 가난하며 처가 무병에 걸리거나 무속인이 될 수 있으며 척추질환으로 방한 치료하기 쉬우며 재물이 모이지 않고 무력한 특징이 있다. 관성이 유객살로 기신이라면 직업이 시원치 않고 여러 번 재혼해도 양호한 배우자 만나기가 힘들며 무력하다. 또한 무병으로 인한 고생으로 종교인 성향이 나타나고 혹 칠살이 된다면 그 흉액이 대단하여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할 정도이다. 인수가 유객살로 기신이라면 모친이 무속인이거나 사당을 섬기거나 극무력할 것을 상징하고 인수가 무력하니 공부로 승부하는 인생이 되기 힘들고 끊어지고 막힘이 과중하다. 특히 이러한 부분에서 신약사주 인수가 시신이라면 이렇게 통변하지 않으나 내 자신이 인수로 인해서 심강한 사주라면 이때는 이렇게 통변을 해서 내 어머니로 인해서 내 남편으로 인해서 무력해질 건 나까지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는 그러한 형국이 된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끊어지고 막힘이 과중하다. 근데 음간 인수가 유객살은 호색하지는 않더라 그래요. 필자가 여러 그 간명들에서 보면 일지가 인수가 되어서 내 갈 길, 나의 행동, 나의 인생 무대를 간섭하는 성향은 있지만 이 부분이 인수가 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약하고 인수를 의지하기 때문에 호색 발항꾼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유객살에 호색 발항꾼이 되는 것은 양천간이 더욱더 심하다 그래요. 그래서 비겁이 유객살로 귀신이라면 친구, 형제, 동료 덕이 없으니 동업하기 힘들고 분탈작용으로 나타나 이것이 유객살이구나 하는 탄식이 생긴다. 왜냐하면 식상이 유객살이기 때문에 내가 신약한데 귀신이 됐다면 식상이 왕성한 것이거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유객살이 귀신이라면 그 피해는 더욱 크게 되는데 일명 6가지 질병을 앓던가 중도 포기 좌절하며 인생이 반쪽으로 흐리게 되는데 부모, 형제, 부부, 자녀 등 육친이 무덕하고 폐운이 꼬리를 물게 된다. 해마다 고사 지낼 때 청포 묵을 바치고 고사를 지내는 것이 길하다. 그러나 요즘에 청포 묵 쏘서 만드는 사람들도 없고 고사 지내는 사람들도 없고 다 무시해 버린다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연지 유객살이면 양자로 갈 팔자이며 조상이 신앙을 경시하고 조상의 성의가 없었던 벌로 인한 괴이한 병으로 또는 화재, 수재로 청춘에 사망한 조상이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시신과 귀신을 꼭 가려서 얘기를 해라. 가령 간목의 오화가 겨울에 태어나서 수기가 범람한 사주에서 유객살이 시신작용을 한다면 이때는 이 부분과 정반대로 통변을 하게 된다 그래요. 나의 조모나 또는 증조부가 신앙을 매우 해서 믿음 또는 여기에서 공줄 공덕을 닦았던 그러한 성의가 굉장히 많아서 또 그 조상님들이 이 무덤이 명당 자리에 있어서 좋다. 이렇게 통변을 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신과 귀신을 가려서 이런 부분을 항상 통변을 해야지 무조건 통변을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 유객살이 귀신이었다면 선대 조상들의 명산대천 기도를 했고 그러면 간목일간에 오하면 오하는 조모가 되겠죠. 이 조모가 명산대천 기도를 했고 그분과 깊은 인연이 있다. 조모가 아니라면 나의 증조부님이 되겠죠. 이러한 식으로 모든 통변이 달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월유객살은 매사 타인으로 해를 입거나 잘해도 구설에 오르게 되며 정이 없어지고 신부를 모시고 살 팔자이다. 명산대천 기도를 하고 구제동생하며 도 닦는 사람이 길하다. 즉 월지가 유객살이면 식상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간목의 우화가 유객살로서 귀신이 된다면 목화 상관격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수기 찾아 산만리해서 용왕신에 빌고 빌어서 명산대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바로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명의 월유객살이 관성으로 남편이 된다면 남편 덕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애초에 포기하는 것이 더 큰 실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일지유객살은 승려, 무녀, 목사, 신부나 보살 발자이며 부부간의 태산이 가로놓여 있는 것과 같아서 부부 공방살, 견우직녀로 작용한다. 조상들의 명산대천 기도했고 그분과 깊은 인연이 있으므로 지극정성 기도를 해야 한다. 이 부분 또한 일지유객살 이 부분이 희귀신을 가려서 통변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남명이 일지유객살이 귀신이라면 처가 무술인이 될 수 있고 일지유객살은 오래된 고질병, 만성질병, 만성피로증후군이 있고 원행하면 쉽게 질병을 얻는데 남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많으며 호색탐하는 경우가 많고 항상 비실비실해도 성욕에 집착하고 척추 질병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시지 유객살은
자손들이 종교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손덕으로 말년은 편안하겠지만 신앙심이 없으면 불구단명하게 되니 자손의 영화를 못 본다. 조상줄에서 명산대천 기도를 했고 그분과 깊은 인연이 있으므로 칠성 기도를 해야 된다. 여기에서 자주 명산대천 기도를 했다 하는 그 얘기는 이 육회살이 명산대천 기도살이다 그래요. 그리고 일명 무속인살이다. 그러기 때문에 명산대천 기도가 여기서 들어간다 그래요. 그리고 명산대천 기도 이 부분은 칠성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 칠성경을 많이 외우면 좋겠죠. 그래서 자신의 사주에 유객살띠에 해당하는 자식이 있다면 임종 자식이고 또한 육해살띠의 자식덕으로 살아가며 그 자손덕이 크다. 연월지에 육해살이 있으면 원인 모르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상이 자주 현몽할 때에는 조상 천도제를 올리면 좋다. 주로 의술 및 도를 닦다 돌아가신 영혼의 음덕을 많이 본다. 망자를 위한 모준 천도 의식은 육해살 날이 제일 길하며 육해살의 방향에 따라 상차림을 하게 되는데 육해살띠에 해당하는 사람과 원한을 맺으면 반드시 피해를 보게 된다. 전생에 진빚을 받으러 온 사람이기 때문이다. 육해살은 명산답사, 월살은 무당 및 사당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살이 있는 사람은 조상줄에서 명산대천 기도 및 무당으로 사당을 섬기던 분이 있었으며 그분과 인연이 있다. 육해살은 해당 육친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아니면 질병을 앓던가 또는 자연재해나 관제에 휘말릴 수 있다. 이 살이 있는 사람은 조급한 성격으로 모든 일을 빨리 처리하려는 습성이 있고 비밀이 많다. 여성의 경우 산액이 염려되고 질병을 주의해야 되는데 음청가는 산액이 염려가 되고 양청가는 무난하다 그래요. 그래서 육해살과 월살은 꼭 그렇게 이렇게 기억을 하셔라. 명산, 내천, 답사, 기도, 칠성줄 기도, 무당, 사당 이쪽과 관련 인연이 깊은 살성이다. 요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오늘은 유객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것이 이 포태법의 사지에서 다시 심화된 내용으로 나오는데 이 신살에서 나오는 내용과 포태법에서 나온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그래요. 이 포태법은 순수한 역에 의해서 명리에 의한 월지에 의한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완전히 통변 성분이 많이 차이가 날 것이다. 아마 이제 곧 내일은 화계살을 공부를 할 것이고 화계살 지나면 12지 포태법이 바로 공부가 될 것이니까 얼마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때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요. 자, 오늘 또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